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절에서 1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여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라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일데베르크 요리문답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다 못 보았기 때문에 보았던 나머지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이제 살펴보면 우리 인생은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로 보시면 일문답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위로는 나의 몸과 영혼이 내 것이 아니고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위로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합쳐진 말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그 내용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있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일문답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은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부터 해서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통 우리가 위로를 하면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또 사람의 어떠한 것으로 우리 위로를 보통 이야기하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에 우리의 위로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일문답의 나머지 부분,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위로로 주어지는지를 살펴보고 또 이 문답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이제 이러한 내용 가운데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성자 하나님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이 두 번째 문단에 설명되어 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사역 두 번째 문답 보시면 주보 계신 분들은 주보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답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자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성자께서 하신 일은 자신의 보혈로 우리를 누구에게서? 마귀에게 우리가 속했는데 그 가운데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심으로 우리를 그 마귀에게서 해방시킨 일이 성자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성자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사역의 위로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종으로 잡히는 것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했던 것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희년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희년 제도도 결국은 어떤 자유함이 없는 자유자였는데 이 자유함이 없는 종이 되었다가 다시 자유에 관한
자유하게 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 희년 제도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또 그리스도의 사역과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 종이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되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이 사람들이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된 그 삶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애굽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여기에서 해방시켜 준 내용이 구약에 있는 것이죠. 또 희년제도가 있습니다. 희년제도도 빚진 자들이 종이 되죠. 종이 됩니다. 그러나 희년이 오면 그 모든 빚이 다 사라집니다. 종에서 자유자가 되고 그 빼앗겼던 것이 다시 다 되돌려지는, 처음 상태로 되돌려지는 것이 바로 이 희년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희년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될 것을 구약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 희년으로서 설명되어져 있고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 희년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 이것이 종이 되는 것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있습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안에서 그들의 삶의 터전과 그들의 어떤 지위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그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이 다 없어지고 성정도 없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포로를 귀환하게 하시고 출애굽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바로 포로 귀환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이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후에 성취될 것을,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러한 자에서, 종되었던 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그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또 그들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 바로 이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죄의 종이 된 것에서 풀어서 해방시켜 준 것이 위로입니다. 이것이 큰 위로죠, 여러분. 누군가의 종이 되었다는 것.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빚진 자로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뭐 옛날처럼 종이 되어서 빚이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여러 부분에서 또 재정적으로 빚을 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빚을 진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을 지고 있는 것이죠. 뭐 신분적인 어떤 종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빚을 지는 것 자체도 여러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죄의 종으로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성실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옥의 불길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성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참된 자유를 주신 것이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위로가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가? 자, 1문의 세 번째 단락입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이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알려주는 위로입니다. 그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어차피 나 혼자야. 보통 어떤 때 이런 말을 합니까? 아무도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 또 자신에게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 그러한 정말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의 주위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아무런 힘이 되지 않을 때 고독을 느낍니다. 나 혼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독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이 고독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없습니다. 홀로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욥기를 보고 있습니다. 욥과
친구들이 있죠. 친구들이 있지만 욥은 어떻습니까? 예, 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고독이죠, 여러분. 주위에서 어떤 말을 해주지만 그 친구들이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이 더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독을 우리가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 죄악 가운데 속한 인간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고독 속에서 깨닫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고독 가운데 있는 인간을, 사람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 주셨다고 말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것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참새 2마리가 하나 썰으에 팔리는 것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머리털도 새 신바 되셨고 공중의 새가 먹고 쉬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대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대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죠. 그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삶을 어떻게 하실까요? 세상을 돌보시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감찰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위로는 보호의 위로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힘없는 사람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분이, 세상의 모든 것을, 모든 힘을 다하여 이 주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꺾을 수 없는 그 엄청난 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호를 당하여서 산성이다, 꺾을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엄청난 그러한 힘으로서, 견고한 반석으로서 우리를 모세할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호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나오죠. 성령 하나님의 위로는 이렇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영생의 확신과 주를 위해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확신,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보호의 위로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보호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혼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부의 위로는 현재의 위로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위로죠. 이와 이제 비교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장차 일에 대한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차 일에 대해서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위로가 있다 하더라도 미래가 불확실하다면 현재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불안하지 않은 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 구원이 지금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들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 선행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데 인간의 선행은 우리에게 확신을 줄 수가 없습니다. 불안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노력이 가미되어지고 더해진다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현재의 삶에 대해서, 현재의 삶 살아갈 때에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성령은 영생에 대해서 앞으로 장차 있을 우리가 받는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확신, 영생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위로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 떠날 때에도 반드시 하나님 품에 내가 있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달려있지 않은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확신을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확신은 성령께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이 여러분 고단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욥기처럼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 병이나 환경적인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가운데서도 확신을 주시는 거죠.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확고한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이 얼마나 확고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의 의지적으로 가지는 확신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일들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두 번째 위로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하게 주를 위하여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즐거이 신속하게 자원하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강압적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죄 지을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은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신 것입니까?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서 성령께서 강압적으로 우리를 두렵게 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가 빨리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천천히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이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의 섬김은 다 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여러분 위로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보호고 성령 하나님의 영생에 대한 확신과 지금 주님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라는 것이죠. 위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와 내가 원하는 위로와 성경이 가르치는 위로, 여러분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면서도 가끔씩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내용보다는 내가 원하는 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얻고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다르게 생각하는 그러한 위로는 그냥 일순간에 아니면 일상에서 얻는 그러한 위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리문답 1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었어도 받는 위로입니다. 그 위로는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의 일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로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그냥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슬픔들을 모면하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진정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에서는 이렇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베르크 이문입니다. 우리 주보 보시면서 처음부터 우리가 끝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문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된 인생, 그러니까 위로가 있는 이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복된 인생의 결국 위로죠. 위로를 위해서 느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묻는 것은 이 위로의 성격을 너무나도 이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하신 분이 알기 때문입니다. 위로가 우리의 경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위로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손으로 이룬 것을 통하여서 위로를 삼습니다. 인생의 가운데 역경을 이긴 것을 위로의 어떤 경험들을 위로의 근거로 삼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참된 위로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위로는 참된 지식과 같이 가는 것이죠. 성경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참된 지식이 참된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아는 것, 특별히 말씀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가운데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아는 것을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좀 풍토가 있습니다. 약간 그런 이제 어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 연구한다 이런 표현보다는 말씀을 뭐 한답니까? 묵상한다라고 하죠. 이 어떤 뉘앙스입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만 말씀을 깊이 이제 이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노력하기보다는 읽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깨달음을 해야 됩니까? 느낌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이 중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묵상은 또 좋은 묵상은 말씀을 더 바르게 우리가 이해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의 문제점이 여러 데 있습니다. 큐티의 문제점이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잖아요. 욥기 지금 이제 새벽에 하는데 오늘 1절부터 27절 5장 전체를 했는데 많죠. 보통 큐티 할 때 시간 얼마나 걸립니까? 길게 하시는 분이 한 30분 하실 것 같아요. 30분 동안 그 27절의 말씀을 다 우리가 얼마큼 좀 깨닫고 묵상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새벽기도는 제가 많이 좀 제 체력을 아끼기 위해서 많이 집중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욥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 1절에서 2절을 준비할 때 얼마큼 준비할까요, 여러분? 책을 몇 권 볼까요? 제가 어떻게든 설교하는 시간은 짧지만 제가 이해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본문을 이해하는 데에도 욥기가 좀 어렵습니다, 내용이. 어렵다 그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우리말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도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이 이해 없이 우리가 큐티를 통하여서 묵상을 통하여서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좀 그런 풍토가 있어요. 어떤 이제 뭐 말씀보다는 기도하는 거고 또 말씀보다는 다른 모임을 하는 것이고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뭐 이런 말을 하시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대로 사는 사람은 저를 못 봤다. 그래서 아는 것보다 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 말도 맞죠. 그러나 정말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은 그것을 너무나도 많이 제가 표현하지 다 말씀하셨지만 성경은 너무나도 많이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 사는 것, 많이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또 이 말씀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안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실제 경험도 포함되는 거죠. 이 안다는 것이 결혼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인적 사항을 조사하고 뭐 그 사람들이 살아왔던 어떤 뭐 과거를 조사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 우리가 위인 전기를 통하여서 이해하는 것처럼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으면서 알아가는 거죠. 그러한 지식도 있어야 되겠죠. 지식도 있어야지만 관계를 통하여서 더 그것이 확고하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알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제대로 알고 또 제대로 우리가 배운다라면 하나님 또한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에서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해야 되는가, 어떻게 느껴야 되는가, 위로를 어떻게 느껴야 되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리문답은 몇 가지를 우리에게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럼 첫 번째가 뭡니까?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와 비참함. 특별히 우리의 죄와 우리의 비참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래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셋째는 이제 이 비참함 가운데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볼 건데요.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을 볼 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총 3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3부가 뭘까요? 1부가 바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하여입니다. 2부는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3부는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 합니다. 이것이 이제 하이델베르크 구성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뭡니까? 이제 우리의 비참함이죠. 죄와 비참함. 우리의 본연의 모습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두 번째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참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지 않기 때문에 또 이 구원도 그러한 이제 이 비참함을 통하여서 오는 그 구원이 아니라 그냥 인생에서 뭔가 다른 도움들, 다른 어떤 힘들,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어떤 뭐 능력들, 그 정도 차원에서만 이제 신앙을 추구하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 죄와 비참함을 통하여서 깨닫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성경에 보면 율법을 몽학성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몽학성생이라는 것은 이 어떤 성인이 되기 전까지 가르치는 선생이죠. 그러니까 이끌어가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앞에서 모든 인간이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절망케 하지만 그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이끌어가는 역할을 율법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 대한, 우리 모습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갑니다. 죽어가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살 수 있는 방향인 거죠. 제가 뭐 이런 예를 여러 번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뭐 질병에 걸리는지 잘 모를 때는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암에 걸린 게 발견됐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애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 대한 명확한 이해, 내가
정말로 비참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라면 그 가운데서 벗어나는 길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없다라면 우리는 더 저주가 더 비참해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비참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비참한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의 길이 있다라면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구속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락에 빠진 인간이 이 비참한 가운데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지를 요리문답 2부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리문답은 이 내용을 가르칠 때 무엇을 기초로 설명하고 있냐면 사도신경을 기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문답 2문답을 볼 때 사도신경을 보는 거죠. 특별히 또 사도신경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부는 우리의 감사에 관하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의 자세를 요리문답은 감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그것은 감사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복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읽었죠.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라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 추구하는 구도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그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이데베르 요리문답은 3부에서 우리의 삶이 감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부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이데베르 요리문답은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표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은 우리의 위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었으나 우리의 위로가 무엇인가? 그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것에 대해서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사역이죠. 성자 하나님은 구속하셨고,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속을 받는지를,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가, 감사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요리문답 1문답과 2문답입니다. 그리고 소요리문답 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 1문답 2문답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내용은 이 전체를 이제 쭉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1문답과 2문답은 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의 서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살펴볼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그리고 그 내용들을 살피면서 이 내용은 어느 위치에 있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때 더욱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1문답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은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을까요? 위로를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인생에게 이 땅에서의 위로뿐만 아니라 죽었어도 우리에게 유효한 그 위로를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고,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